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를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영적 기상도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안식일 준비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에 들어가 있는 이 안식일을 굉장히 특별한 날로 지켰습니다. 평소 때도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특별히 유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은 더 특별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무에 달아 죽인 시신은 안식일이 되기까지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이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당일날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또 두 죄수를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죠.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고통도 굉장한 고통이지만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 못을 박았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습니까? 잘 안 죽죠. 뭐 제가 안 박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뭐 뇌가 깨진다거나 뭐 심장이 뭐 그렇게 이렇게 해야 사람이 빨리 죽지. 여기에 못을 박았다고 해서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발목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못이 아니라 굉장히 큰 못이죠. 길이가 뭐 이만큼 되는 그런 못이. 그래도 그 못을 발목에 박았다고 사람이 쉽게 죽겠습니까? 쉽게 안 죽죠. 그 사람의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처지지요. 박았으니까 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언제까지 되느냐? 죽을 때까지죠. 하루 만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래도 3, 4일, 4, 5일까지 걸려가면서 사람이 탈진해서 그렇게 이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안식일까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빨리 무릎을 꺾어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제 가족들이 십자가에 자기 가족이 아들이나 이렇게 달려 있으면 그 말이 하면 돈을 많이 갖다 주어가지고 빨리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고통도 고통이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려 있어야 하는 이런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지요. 그래서 빨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과 두 죄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아마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나 두 죄수가 틀림없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상식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들의 그런 형편들을 보면 하루 만에 죽을 일은 없어. 그러니까 안식일 날 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준비일에 빨리 십자가에 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꺾어서 죽여 내리는 이제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빌라도 역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빨리 내리고 싶은 생각이 안 있었겠습니까? 군인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 양쪽에 있는 죄수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였겠죠. 근데 예수님은 33절 말씀에 보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간 거예요. 이렇게 빨리 죽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을 했지 않습니까?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라고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으로 돌아가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지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틀림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를 본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본 자가 있었습니다.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자 누굴까요?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과 가장 연관이 있을 법한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이 모습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불법이요 또 정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응하게 했어요. 그 성경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이 있다 그랬으니까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성경이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 무덤이 어디냐? 오늘 이제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동산, 그 동산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신앙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11명의 가룟유다는 이미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한 후에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아서 그렇게 돌보는 그 일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이 11명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했느냐. 요즘 말하면 뭐 탄원서를 낸다거나 청원서를 낸다거나 뭐 십자가 처형에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막는다거나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서 11명의 제자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성경을 볼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또 능력과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고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다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할 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후에 숨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일찍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죠. 38절 말씀해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비밀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어느 누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다 도망쳤고 보이지도 않고 숨죽이고 있을 때 가장 엄혹한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의 목숨까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이요 담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묘 문화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가족 묘입니다. 우리는 요즘 뭐 납골당이 있어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보통 과거 같으면 봉 하나에 한 사람 정도, 예전에 부부가 합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이스라엘 장묘 문화는 가족묘입니다. 할아버지부터 거기 다 있습니다. 온 집안이 한 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다.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장례를 지내본 적이 없는 깨끗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국회의원이지만 그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다면 원래부터 가족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부자니까.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부자로 내려왔다면 이미 묘가 있기 때문에 새 무덤이 별로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대의 부자였다. 당대에. 아버지는 가난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 새 무덤을 마련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급하게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가족 중에 이제 뭔가 세상을 떠날 일, 천국에 갈 일이 있으셔서 이제 급하게 무덤을 마련했다.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아끼고 어떤 면에서는 곧 필요했던 그 새 무덤을 예수님에게 흔쾌히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초기 사역 때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밤에 이렇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국회의원이지요.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100리트라, 우리나라로 치면 한 30kg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기름이죠. 그러나 굉장한 고가의 기름이면서 30kg, 굉장히 많겠죠. 이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향유는 이 양 30kg 정도 되는 100리트라 정도 되는 것은 왕이 죽으면 그 왕에게 바를 때 쓰는 양 정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느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는 누구인가? 바로 그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왕과 같은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혹한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나타나는 믿음보다 어려울 때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가족과 또 직장과 또 이웃에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오히려 드러낼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이런 시기에 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순결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바르게 사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나타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업을 무릅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헌신한 것은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죠.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 다 어디에 갔습니까? 기억할 것은 진짜 신앙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이고 증명됩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 선교지가 필요할 때, 미자립교회가 필요할 때, 우리 이웃이 필요할 때 도망가고 숨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울 때도 그 역할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만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나타내야 되고 또 성도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주저없이 믿음으로 헌신하셔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의 장소인데요. 요셉이 마련한 이 무덤은 골고다 근처에 있는 동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에 보면은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바위를 판 무덤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만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이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죠. 성경에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나오는데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곳,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장소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언덕, 바로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새로운 아담으로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하면 어릴 때 참 무서웠습니다. 특히 학생의 수련회를 가면은 그 하이라이트가 담요 훈련이죠. 아마 우리 그 학생들이나 우리 젊으셨을 때 학생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보는데, 항상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 무덤입니다. 그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난리를 피우고 나서 이제 컵라면 한 그릇 먹고 하는 게 이제 담요 훈련입니다. 그리고 조를 짜서 이렇게 코스를 다니면서 항상 마지막이 깜깜한 이제 무덤 있는 그 가에 하는데, 이 학생들은 뭐 기겁을 하죠. 가보면 무덤에서 꼭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무덤 옆에 가면은 아이고 뭔가 나올 것 같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남학생들은 꼭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하고 한조가 되려고 그래 같이 가서 좀 보호를 해주는 척하면서 좀 수작을 부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죠. 속으로 지각을 해놓고 제 역할은, 저는 참 이거 공부만 할 것 같잖아요, 생긴 게.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설치, 뭐 닭발 벌겋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닭발 뿌려놓고 또 관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놀래키는 역할들을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덤을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덤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그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상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군인이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떻게 옮길까 걱정했던 무덤의 문도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속을 보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가지런히 객혀져 있고 누워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있고 한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히 알지 못했습니다.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서 계신 것을 보니까 전혀 예수님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요셉의 이 새 무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은 자를 가두는 곳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장소는 부활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시작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찬양사역자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시작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동산에서부터,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무덤과 같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마지막이며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무덤과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출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좌소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동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법적인 재판과 또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엄혹한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밝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가장 소중하게 아껴두었던 그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흔쾌히 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왕의 장례를 준비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절실히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어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무덤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출발의 장소가 됩니다. 지금 고난의 장소에 있고 환난의 장소에 있고 걱정의 장소, 질병의 장소, 실패의 장소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어디 가지 마십시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그곳에 계십시오. 대구 서문시장 옆에 가면 제법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청년부를 맡고 계셨던 부목사님이 이제 독립을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청년들이 한 150명 이상 되었으니까 틀림없이 자기가 아끼는 제자들은 개척 예배에 와서 축하를 해줄 거야. 적어도 아니라면 임원이라도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그 청년들을 이끌어갔던 임원들이라도 와서 함께 기도해 줄 거야. 교회를 옮기지는 않더라도 개척 예배 드리는 바로 그곳에는 와서 함께 예배 드려 줄 거라고 기대를 했답니다. 그리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들 정도는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목사님이 기대했던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답니다. 근데 누가 왔느냐? 평소에 제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답니다.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세 사람 왔답니다. 세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도 개척에 소명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옮겨서 큰 교회니까 뭐 많으니까 와서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어 있는 그 이름이 이제 권오혁이에요. 제가 만나가지고 안동건 씨냐니까 자기가 안동건 씨래. 그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도 오혁이가 있다고. 그리고 권 장로님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장로님이 되신 겁니다.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이 사람만큼은 와줄 거야. 이 사람만큼은 뭔가 역할을 해줄 거야. 이분만큼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거야.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그동안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세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고 언제 말했느냐? 바로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함께 하면서 바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가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절망의 순간에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은 동산에서부터 무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